시대적인 세대의 섭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감정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또 가정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 시험에 들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은 내 마음에 있는 뜻과 기도를 노래로 부르는 것인데 마음에 있는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애절함이 없는 것은 찬송이 아니고 노래에 불과합니다.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여보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과 연극을 하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여보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찬송 부를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요단 강물에 아주 푹 들어가셨다가 물 위에 쑥 올라오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시원하셨겠습니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어린아이 때의 사랑과 또 소년 때의 사랑과 청년 때의 사랑과 장성한 자의 사랑과 또 출세한 사람이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러하지만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도 고려시대의 민족성과 이조시대의 민족성과 오늘날 이 세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같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인가 좀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그 세례와 오늘날 교회에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세례와 의미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참 세례가 나타났고 또 세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세례라는 뜻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란 몸을 씻는 하나의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씻으면 때도 벗겨지고 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보다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씻은 자는 씻지 아니한 자보다 손발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을 필요가 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귀한 어른한테 세배를 할 때에도 몸을 좀 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남편을 맞이하는 도리가 되겠고 아내를 맞이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세례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430년 동안 저희들을 먹여 살려주었는데 나갈 때는 보따리 다 싸가지고 짐, 보물, 짐꾼 전부 다 가지고 나갔으니 부려먹을 종도 아무도 없고 참 괘씸하기 짝이 없다 싶어서 칼과 창을 가진 거대한 군대 마병대를 추격을 시켜서 광야 모래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해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피할 곳이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애굽의 군대 앞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게다가 달려드는 말들이 깜짝 놀래서 뒤로 넘어지게 되고 또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는 밝은 빛이 쫙 비치고 애굽의 군대들이 오는 곳에는 캄캄한 흑암이 되어서 말들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 흑암 중에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원망을 하고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가 된 홍해 바다 속을 건너왔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는 붉은 산호가 많답니다. 붉은 산호가 많아서 아침 햇살이 비추면 반사가 되어 바다가 붉은색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뒤를 추격하여 바닷속으로 건너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 자체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동시에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인 줄 몰랐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세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기록된 말씀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말은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알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2000년 만에 여러분들이 홍해를 통한 세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봐도 몰랐는데 왜 이것이 이제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이 감겼다가 이제 지금 눈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몸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홍해의 붉은 빛은 모태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요셉 이후 43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신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애굽에 있는 많은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유명한 신들은 전부 소나 송아지 귀신들입니다. 애굽의 신은 송아지 귀신, 솥불 귀신, 암소 귀신, 숫소 귀신, 들소 귀신 등 전부 소신들이 애굽에 꽉 찼습니다. 지금도 애굽의 문화 유적 같은 것을 보면 소 그림이 많이 있고 소머리가 많이 있습니다. 소머리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표적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유일신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애굽에서 행하고 바로왕을 항복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육지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애굽의 신은 가짜 신이더구나, 참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동행하는 능력의 신이다라고 하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백성들은 모세, 모세, 주여, 주여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의 생활이 잘못된 생활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세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면 세례가 아닙니다. 물에서 살아나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로마 병정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아는 것이지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 여러분들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세례의 참뜻을 마음에 깨달아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들의 대열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서 있으니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말에 의아하고 있었으며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 요한이 있다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에 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보다 낮은 자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 중에 질서를 따라 순서를 기다리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고 하였으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요한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가리켜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침례교가 있습니다. 침례교에는 단상 옆에 큰 물통이 있어 사람의 머리까지 푹 당길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 성지순례 가서 요단 강물을 떠가지고 와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다가 물이 모자라니까 수돗물을 좀 타서 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흘러갔던 요단 강물은 벌써 흘러내려간 지가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요단 강물을 생수로 비유할 수 있다면 요즘 세례받은 물은 생수가 아닌 빗물이기 때문에 별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 세례를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번 세례 받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받아야 하였던 그 세례는 어떠한 세례였는가?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다시 받을 세례에 관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신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잔과 나의 받을 세례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까? 안 붙었다는 것입니까?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노니 불이 붙었으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 위에 성령의 불이 붙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붙이기 위하여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오순절 날을 중심하여 성령의 불이 요원의 불빛처럼 활활 타게 되었고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20억에 가까운 수로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라면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은 다른 세례를 말씀했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행할 수가 없으며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붙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불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세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물을 찍어 머리에 뿌려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 세례에 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 그 자체가 구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노아 때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겨우 8명이라고 하였고 이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대라고 하였으므로 노아의 8 식구도 세대를 받은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의 물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받았다고 하였고 홍수의 물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의 가족들을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지구상의 전무 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참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례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됐다는 그 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것이 참 세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는 능력의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물로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고 선한 양심이 되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복지의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나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나는 그의 신됨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끈을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그만두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신됨에도 감당치 못했던 자가 그렇게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세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 양심이 더러웠을 때 양심의 씻음을 받은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는 구원의 표, 즉 구원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세례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말은 씻는 의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광야 생활 40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후 그 땅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란 말은 죄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길갈은 수치가 물러갔다.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야 씻음을 받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으며 광야를 통과한 자는 할례를 받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 전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1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립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무식한 데의 일을 버림과 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물세례의 세례는 벌써 지나갔고 참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가 왜 효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 개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앞에 나와서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싹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었는데 무슨 죄인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 되었던 사람이 죄인이 안 돼야 됩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왔는데 점점 더 아프다면 그 병원은 가나마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 되었던 사람이 죄가 점점 벗어져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의인의 바늘에 올라서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과거사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예수와 함께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누구하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나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은 장관으로 있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포도농사 짓고, 한 사람은 목사로 있고, 또 한 사람은 집사로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하고 세례 받는 게 더 큰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은 줄 알았다면 주의 종 밑에 가서 머리 숙이고 물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왜 또 다른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받는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시대도 끝이 났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은 세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만약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줄 알았더라면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줄 알아야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줄을 모르는 소경이여, 기목어리들이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받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뇨? 알라고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나올 때 어미닭이 껍질을 깨주면 아주 잘 나와요. 편하게 나옵니다. 날도록 자기 말씀만 하지 왜 많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지느냐고 하지만 달걀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를 위하여 껍질을 깨주어야 병아리가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깨고 나오려니까 그 연약한 머리 가지고 얼마나 세상의 빛을 보기가 힘들겠습니까? 묘한 것은 틀림없이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나왔는데 병아리를 다시 달걀 속에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금세 나왔는데도 달걀보다 훨씬 커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는 달걀 속에 있던 병아리가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깨쳐 나와서 세상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대라는 말은 씻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씻으면 뗏물이 벗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 서울 가더니 3년 만에 뗏물이 벗겨졌더라고. 그럼 그전에는 때가 더덕더덕 묻었는데 이번에 3년 후에 오니까 때가 벗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아, 회사 사장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가용 타고 인물도 뭔가 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뗏물 벗은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뗏물 벗은 자가 됩니다.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성경 한 구절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때를 벗은 사람이 아니요, 그건 때가 잔뜩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비누라도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양재물로도 안 됩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뗏물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된 자가 되면 여러분들 모습이 틀려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남들 볼 때는
무엇이 저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희망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 설마 될까? 안 될까? 망설이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대로 하면 증거된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이 맞는데 혹시 성경대로 안 되면 어찌하지?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절대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왕자의 옷입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나 왕자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대감도 왕자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왕자의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다 폐해버린 것을 아직까지도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어떻게 물을 찍는다고 깨끗해집니까? 물속에 담겼다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양심이 깨우침을 받아야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